요즘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의 문제들 김병학 원장님께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한 주간을 지내셨고 또 우리 박성구 집사님께 몇 번씩 전화했는데도 받지를 않으셔서 임지혁 원장님께서 달려내려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설교하는 제가 참 불안해합니다. 이런 모든 염려된 마음들 참 하루하루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저희들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힘든 때를 우리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얻은 이 결론은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드렸었지만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한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좀 내려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발 좀 큰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보 표지에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제 목회의 초점을 성도들이 복받는 일에 제가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차분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들에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즐거운 소식들이 서로 전달되고 또 함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그 한자, 이 복자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자의 복자를 보면요. 돌시자에다가 그 옆에 보면은 한일자에 입구자, 그 다음에 단자자가 있어요. 우리 박성구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자가 구성되어 있는 한자를 풀면요. 한일자의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자의 입구자가 써져 있는 것은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밑에 밭전자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한 밭이라는 거예요. 이 복자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한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한 개념의 이 복은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복으로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나,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 있나, 이 소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뭐 있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말 그런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에 따라서 이 한자가 풀어주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내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빈부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주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참 많다라고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것이 많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전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제가 이 마이크 좀 웅웅 소리 안 나게 좀 조절을 해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간단하게도 나오고 길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요. 역대상 9장 44절까지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름만 계속해서 나와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는 이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44절까지 읽다 보면은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이러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담에서부터 아셀의 6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긴 족보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족보 속에서 한 인물을 아주 크로즈업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간단하게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 앞에는 부연하여 설명하는 보충 설명이 그 앞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인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서 크로즈업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코 어떤 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꼭 어떤 흡족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4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죠. 그런데 그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출생할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어미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출생할 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없이 낳은 이 자식이 그냥 쑥 빠져나왔으면 괜찮은데 이 어미가 설명하기를 내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수고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gave birth to him in pain 고통 중에 내가 낳았다 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꽤 난상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가정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낳은 이 어머니가 그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너는 정말 수고롭고 괴로운 인생이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태어난 그의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가 살면서도 불행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그 가난과 고통, 불행했던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이제 그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족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또 우리가 흠모할 만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옵니다. 이 신앙 위인들이 나올 때 그 이름 앞에는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번거롭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도 유다 지파를 설명하면서 이 중간 부분에 야베스가 나오고 그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런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베스가 그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후손들을 제치고 그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장 10절의 이 전반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자,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과 불행의 연속의 삶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뢰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뢰어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cry out 했답니다. 울면서 외쳤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인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명할 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가라 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야베스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자. 이 기나긴 족보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유한 자기 조상들, 이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저들이 참되게 되었던 역사를 이 족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야베스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조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는 왠지 모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평생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을 믿으면서 그 복을 달라고 했을 때 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곱빼기로 복의 복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실했고 가장 필요했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가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이었는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테리토리, 영토나 경계 혹은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기업의 분포를 보면은 각각의 지파마다 그 기업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의 기업과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경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이것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이와 같은 지경을 넓혀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야베스가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을 내어서 내 땅을 더 달라고 강구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이기적인 인물로 낙인 찍혔을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를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가족별로 다시 그 분배를 다 모두 마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개념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내 땅을 더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땅에 대한 침범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치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분명하게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야베스에 대해서 그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지경인데 자기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만 하는 욕심쟁이 치졸한 인간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그를 존귀하게 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차이입니까?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야베스가 강구했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야베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요구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날마다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영토, 이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넓혀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넓혀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간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서세원, 서정희 부부 간증 올려주신 동영상이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옆에 이렇게 쭉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까 차인표 씨가 간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기도 해서 차인표 씨 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006년에 대만에 가서 대만의 신앙인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간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 2008년에 대만 교인들을 위한 이 간증 집회에서 이 차인표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지난 40년 동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예수를 얘기하면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가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예수를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에 그의 아내였던 시네라 씨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그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이었던 이 차인표 집사에게 그 선교 단체를 소개해주고 내 남편에게 부탁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인표 집사는 펄쩍 뛰면서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결국 아내의 끈질기 권유로 인해서 그 아내 대신에 2008년에 인도의 캘커타, 그 캘커타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공항에 내려서 그 가난한 동네에 가는 차 안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이 선교사 한 분이 차인표 집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아이들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거든 꼭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꼭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길에 들어서는데 아주 더럽고 불쌍하게 생긴 아이가 자기의 일행을 보더니 다가와서 차인표 씨 앞에 서서 손을 냅니다. 그 순간 차인표 집사님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인표야, 고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아니, 선교사님께서 차 안에서 자기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을 자기가 어린 아이를 만나서 그 불쌍한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이 말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차인표 집사님은 40년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이 힘든 아이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차인표 집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연예인으로서 그저보다 인기가 하루높이 치솟았던지 아니면 내가 출연하는 것마다 드라마로 대박을 터뜨렸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봉사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누군가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주였어요. 결과는 차인표 집사님이 1000명 가운데서 40.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자 씨가 2위가 3위가 차인표 집사님의 아내인 신혜자 씨가 뽑혔답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 우리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인표 집사님과 그 아내 신하라 집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바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세상의 많은 고아들, 헐벗고 굶주리는 그 아이들을 자기 아들, 딸들로 입양해서 키우고 또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인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끝까지 다니면서 넓혀나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야베스의 마음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되고 번성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지경을 넓혀져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분명한 기도, 그 기도의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 뒤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는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박성구 집사님께서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죠. 또 오늘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안 나타나시죠. 그냥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그 LA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임재호 의원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주례했던 그 부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 번째 아들 척돌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4시에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내가 차 몰고 가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한 번도 차를 혼자 몰고 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내내 마음 가운데 걱정했습니다. 잘 올까? 그리고 성가대 연설을 마치고 예배 들어오는데 저 파킹장, 핸디캡 파킹장에 집사람 차가 딱 있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목사의 기도를 저렇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이 불안,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사탄이 주시는 이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쓰러뜨리게 하는 이 마음이요, 근심과 염려는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이 야베스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늘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 근심과 염려, 이 환난에서 나를 피하여 달라.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이죠. 상대방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진 다음에 내 삶이 빈곤과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번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근심과 불안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장기적인 4년 동안 5년 동안 지속되는 불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산답니다. 파산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뿐이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삶 속에 느껴지는 시각적으로 오는 불안과 공포,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진학 문제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을 들어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넓게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기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가 아닌 분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 밀물듯이 넘쳐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기도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입에서 기도가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더워지는 계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더운 여름철이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케 하는 그런 복된 인물로 삼아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